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1900년도에 태어나셔서 모택동 시대에 중국의 지하교회를 담당하시고 섬기시고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성함이 왕명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 당국에 잡히셨습니다.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공산당들은 그렇게 고문을 잘한대요. 멍도 안 들게 때리고 고문을 잘한대요. 고초를 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공안 당국에서 전도하지 마,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전도하지 마, 그럼 내보내줄게. 전환도 안 한다고 해, 그러면 내보내줄게. 참다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전도 안 한다고 말하고서 나가면 성도들이 잘 나왔다고 하겠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써서 나오셨어요? 이 생각이 막 들더래요. 내가 나가면 잘했다고 하겠지? 그래서 그 공안 당국에 내가 이제 전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보내줬대요. 나오자마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욕을 했대요.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고 전도 안 한다고 하고 나왔냐고. 목사님이 그 안에서 나가고 싶어서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를 했대요. 목사님 욕하고 나쁘다고 하고 당신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때 이 목사님이 그 말에 마음에 찔림이 팍 왔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나와 있는 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르게 판단하고 말을 해준 그 말이 진짜 내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내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시 저벅저벅 감옥에 가서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취소하랍니다. 공안 당국이 취소해도 돼. 우리도 너 빼내준 거 취소야. 들어와. 그렇게 들어가서 19년 동안 복역을 하셨습니다. 모퉁이골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중국에서 생전에 뵈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막 듣고 나서 이상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안 데려가니까 여기 있는 거야. 안 데려가니까 내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있는 거야. 나 데려가면 또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삶이 어떤 환경에 놓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또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베드로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또 그렇게 해야 돼. 이 왕명도 목사님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이끄신 받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왕명도 목사님께서는 핍박과 고통의 장소가 누구를 위한 장소인지 자단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판단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내 마음에서 나의 그리스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육신의 판단과 영의 판단은 다른 결과를 이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삶을 자단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 받은 자 아니면 역시 돌이켜 사는 자 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저 스스로한테 묻고 여러분께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 얘기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기리오라는 말은, 호도스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건 이때까지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 길에 올라와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한 그 말씀에 길이요라는 말씀에 내가 딴 길로 가르게 되면 어떤 길이죠? 생명이 없는 길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길에 올라가 있을 때에 얻게 되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삶을 받았는데 더 이상 땅의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땅이라는 말은 아사라는 뜻인데 그게 의무예요. 의무. 마땅히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로 받아들여야 할 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게 우리의 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마땅히 매일매일 의무처럼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의 자기 판단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어떻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건진받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는 분명히 이 뜻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심호하시고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박보영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기르실 때마다 전도사가 오건 이렇게 오면은 쓰시는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맨날 물어보시는 말씀이 김 전도사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 가지고 사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해요? 확증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증거를 대라. 저도 저한테 늘 묻습니다. 야,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는데 왜 또 그러냐? 성령 받았는데 왜 또 그런 삶을 사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그냥 싸우고 있는.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세웁니다. 능력 있는 자들. 우리가 본문 읽었던 25절 말씀엔 재력이 겸덕한 자. 근데 재력이라고만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한 겁니다. 이건 하일이란 뜻으로 능력을 말합니다. 힘, 권세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건 나로부터 힘을 받았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힘이 뭐죠? 성령님입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어떻게 다시 가셨던 거죠? 성령의 찔림을 받아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홍과 윤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속의 걸 보여주셨더니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금 감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매 맞는 게 두려워서 나오고 며칠 동안 매 맞는 게 두려워서 부인하고 나왔던 그 길을 19년 동안 다시금 가서 고통을 견디셨던 그 시간을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디셨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 이거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 공급받은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라는 걸 분명히 알고 견디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말 뒤에 사도 베드로가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요. 온전히. 뭐라고? 매일 사모하란 말입니다. 매일 은혜를 사모하란 말입니다. 매일 오늘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거를 온전하게 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사욕을 버리고 이전에 내가 이게 진짜 좋았던 것, 이게 내가 즐거웠던 것, 이게 내가 만족스러웠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본삼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으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거룩이란 단어가 맨 마지막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6절에 부활에 참여한 자를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가 거룩하고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려면 고린도전서 15장 읽으시면 됩니다. 15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부활 때문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일하면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전도서 뭐라고 했죠? 헛되다 우리의 인생이.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했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밖에 못 납니다. 제가 왕명도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서 이름 남기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이름 남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우리의 천국 가면 우리의 이름이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주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 궁금했는데요. 이 구절 읽으면서. 그럼 주의 일이 뭘까? 주의 일이 뭘까? 주의 일을 확인하시려면 요한복음 6장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우리가 지금 거꾸로 왔던 말입니다. 믿음의 영원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다시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계속 선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해지고 우리의 장성한 믿음이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더욱 거룩함을 요구하고 우리의 더욱 거룩해짐이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장성함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목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 자리에 보냈다고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요? 한 분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점검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요새 보이스피싱 많이 활개치고 있는 거 아시죠?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박순희 권사님도 받으셨고 장로님도 받으셨고, 아빠 나 사고 났어, 돈 붙여줘야 돼, 합의해야 돼, 이랬대요. 박 권사님한테는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이번으로 빨리 빨리 돈 붙여줘, 핸드폰 바꿔야 돼. 이게 언제적부터 있었던 일인 줄 아세요? 2013년, 14년부터 있었던 일.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왔답니다. 야, 우리가 네 아들 잡고 있어. 네 아들 납치했어. 그러니까 뒤에서 엄마 살려줘 이렇게 소리가 나고 돈 붙여 막 이래.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10년 동안 지금 그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10중 8구 사기입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면 무슨 말이죠? 사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명도 사기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2020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그 피해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991억. (2021년) 작년입니다. 991억. 2020년도에 피해액보다 618억이 늘었답니다. 2020년도에는 300 몇 억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작년에 991억.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받은 금액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이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기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 권사님도 그거를 미리 이런 사기가 있습니다 하고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보고서도 그거 당하시는 거예요. 뭐가 안 되세요? 사기가 있다라는 걸 알고 확인하고 점검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랑 가깝게 계십니다. 저랑 아마 제일 가깝게 계시고 여러분들과도 제일 가깝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도 여러분과 저와 제일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보이스피싱을 해요. 자꾸 우리에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으로밖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뒤로 당겨졌다 앞으로 나아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순간 긴장을 늦추면 훅 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훈련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끊임없이 트레인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TV를 봤더니 그 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46인가요? 48인가? 나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대결해가지고 이겼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누가 이길지를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추성훈 씨가 이길 확률이 4%, 6%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 진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그 고된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 훈련이 강도가 더 세진대요.
젊었을 때 했던 똑같은 코스로 훈련을 하더라도 신체 나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똑같은 훈련을 감당하려면 더 힘들게 해야지 그만큼의 훈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지 아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해야 그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그 크기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크기가, 그 관계가, 그 영역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주신 기도와 나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공적 기도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주 긴밀하고 은밀하게 만나야 되는 시간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저녁 기도해요 하면 언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안 나오면 제가 맨날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오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하신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정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적 기도가 필요하다고 큐티를 제가 이제는 모이시는 분들만 모이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공적 시간을 둔 이유가 그겁니다. 힘들어도 나오실 때가 있어야 되고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잘하실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고 그 길에 절대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또한 애를 쓰고 여러분도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을 지니고 이게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근데 아버지를 여기 요한복음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온 자마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자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한순간 해결받았다고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육신은 끊임없이 게으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 때라는 말은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해 나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을 두시고 기도하십시오. 일에서 바쁘시죠. 집안일에서 바쁘시죠. 모임 갖고 사람 만나라 바쁘시죠. 그래도 기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구급차가 왜 그렇게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갑니까? 왜요? 구급차가 도로에 오고 삐용삐용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램프를 켜면은 구급차가 그 도로에선 우선입니다. 제주도에는 신호 체계가 있대요. 그래서 119 구급차가 딱 가면은 제주도 그 소방청과 경찰청이 연결돼서 교통과에서 신호를 딱딱딱딱 하면 그 소방차가 가는 길에 신호가 다 열리는 거예요. 다른 신호는 다 막히고 막 갑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어서요? 죽을 사람이 타고 있어서요. 왜요? 골든타임 놓치면 죽으니까요. 강소연 씨가 이번에도 골든타임 놓쳐서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았습니다. 영화계에선 참 안타까워하죠. 저는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 궁금합니다. 그럼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어쩌면 슬프지만 반가운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살아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살아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믿음과 거룩과 믿음과 거룩과 믿음과 거룩을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럼 판단하기 참 쉬워지죠. 내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작아진다는 내가 살았냐 주가 살았냐 내가 살았냐 주가 살았냐 안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안 보려고 하는 거 안 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보입니다. 저는 다 죄가 보여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잘 보입니다. 제가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살으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는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구원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해결책을 구하십시오.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 외엔 다른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입 벌리고 계셔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오나 눈탱이 밤탱이 되죠. 눈으로 떨어졌어요.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순간 해결하십니다. 저희한테도 역사하셨고 누구한테도 역사하셨고 그 일이 정말 나한테 그렇게 체감되고 풀려질 때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로 세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지를 주시고 문제를 풀게 하시는데 그 거기마다 문제를 풀 수 있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계속이요. 초등학교 때 풀던 문제가 다르고 중학교 때 풀던 문제가 다르고 고등학교 때 풀던 문제가 다릅니다. 대입 시험 때 풀던 문제가 다르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풀어야 될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갈 때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장성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주시는데 고등 문제에 대해서 피할 길에 대해서 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렇게 들어가기 쉬울까요?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너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죽을 나에게 넌 살만한 의로움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누가요? 제덕을 겸비하여 세운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누구와요? 모세와 함께 이제 담당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명령을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일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늘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고 자단하고 나아갈 때 출애굽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께 주님과 함께 담당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는 구원을 주셨지만 여러분한테는 구원을 맡겨두신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맡겨두셨고 여러분이 전하며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구원도 맡겨두신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맡겨두시고 끊임없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게 바로 주님과 협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원의 길 위에 있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평안을 끼칩니다. 평안. 여러분 내가 구원에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나한테는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에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명이 희생하는 겁니다. 한 명이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 명이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김한희 목사님이 이 말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 김한희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진보, 빌립보서에 있는 복음의 진보라는 표현입니다. 프로코페라는 이 헬라어를 가진 말씀은 발전, 거듭남, 뛰어넘음, 장성함, 성장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냥 우리가 걸어가면 뚜벅뚜벅 걸어가면 평평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생기는 그런 앞걸음이 아니라 굴곡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절벽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넘어야 산을 하나 넘어야 연마을로 가는 것처럼 그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고생길입니다. 고생길을 넘어섰을 때 우리한테는 복음의 진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 당했죠? 매맞고 배신당하고 강도한테 도적질 당하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빠지고 태장을 맞고 잡히고 이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어떻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자마다 다르지만 그 문제는 분명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 복음의 일진, 그러니까 한 걸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이젠 자기의 복음의 진보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빌립보서 어떤 서신이냐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격려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 한 거예요. 나 지금 갇혀 있지만 나 지금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밖에 있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진보 나처럼 갇히더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길이야. 아멘. 감옥에서도 평안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감옥에서 평안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사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던 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판단할 만한 신약 성경에 말하는 장로와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제, 스스로의 가정의 문제, 스스로에서 교회의 문제, 스스로에서 사회의 문제를 감당하고 있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전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감당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문제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제덕을 겸비한 자, 그 능력을 받은 자,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음, 해결받을 수 있는 자,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교회의 문제에서 내가 죽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사회의 문제에서 내가 죽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내가 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마다 십자가의 피가 그곳에 흘러내려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인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매일 점검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힘들면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힘을 내고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나의 구원받은 신앙을 말씀과 기도로 늘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주님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